할렐루야. 교회 공사 끝난 줄 알았지요. 갑자기 이래 이제 어제하고 오늘 실내를 치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어제 하는 사람이나 오늘 하는 사람이나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묻힌 김에 다 하자, 이렇게 해서 어제 저희가 마치고 잘 때쯤 돼가는, 제가 새벽 2시쯤 돼가 잠이 들었습니다. 주보가 12시가 넘어가 시작됐으니까 아마 주보하고 우리 직원들은 거의 다 1시 반, 2시쯤 돼가 그렇게 잠에 들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끝난 게 아니고 커튼 걷은 거 하고 의자 뺀 거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석이 이제 지금 앞으로 이렇게, 그 말고는 바뀐 게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누가 오더니 벌써 공사 끝났는겨 이러더라고요. 끝난 게 아니고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태풍을 겪으면서 저희가 수련원에서 어제도 우리 중앙교회에서 약 한 70명 정도, 그 다음에 또 문화단체에서 그렇게 와서 어제도 전체가 한 100명 정도가 수련원 전체 여러 가지 짐들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었는데 오늘 싹 다 치웠습니다. 전체를 다 깨끗하게 이렇게 치우니까 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당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몰려 들어오는 그런 어떤 물의 힘이라는 것, 그냥 컨테이너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그 버스도 배가 되어서 둥둥 떠다니고, 또 그냥 들어오는 나무 줄기들이 막 떠들어왔는데 그게 걸려 있는 거를 우리 손으로 아무리 들어봐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큰 나무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과정들, 그동안에 참 많은 공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도로 주위에 옹벽을 다 쌓았지만은 그런 옹벽들도 이번에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14호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지금 모두 집중을 해서 아마 포크레인이 우리 장기면에 지금 수십 대가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밑에 이제 하나까지 이렇게 가벽을 쌓아놨는데 그거를 4단, 5단 쌓기 위해서는, 그리고 장기에서 수련원까지 전체 천 주위가 뚝이 거의 다 유실이 될 만큼 지금 힘든 그런 과정을 저희가 겪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겪고 또 다음에 태풍이 오른다는 소리에 시장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전체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비가 150mm 이상 올 것 같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지금 아직 우리 지역에도 수도 전기가 안 들어간 그런 곳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리는 모두에게 상당한 많은 어려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제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남노라는 이 이름을 가진 태풍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어떠한 난공불락의 성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 한 번 오고 그냥 한번 바람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 전체 다가 그냥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불과 5초, 10초 만에 다 끝이 나버리는 이러한 과정을 봅니다. 사람들은 옹벽을 쌓아놓고 여기에는 어떠한 태풍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운 것이 오더라도, 어떠한 과정이 되더라도 인제는 우리가 안전하다 그랬던 그런 곳들, 또 오사 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곳에서 아예 펜션이 둥둥 통째로 뛰어다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집집마다 산사태나 식당 밑에 그 앞에 마당이 굉장히 주차장이 많았는데 다 떠내려가고 집만 달랑 서 있는 그런 집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러한 일들이 이번에도 일어났습니다. 버스가 참 이 자가용이 나무 위에 거꾸로 달려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이러한 많은 것들 지금도 이마트라든지 우리 포스코 이쪽 전체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서 본인들이 상상을 못할 그럴 결과를 이번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과정 속에서 오늘 저희들은 정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해서, 이거는 어떤 큰 물이 왔지만은, 태풍이 지나갔지만은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는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누구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는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산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은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추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잘 사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초점에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산다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그런 말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평안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어디를 가도 자신 있게 뛰어놀고 뭐를 해도 자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참 자기의 엄마 아빠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목욕탕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성환이 지환이를 데리고 이렇게 목욕탕을 갔는데, 그냥 그 목욕하고 있는 애를 불러요. 할아버지 일로 와보래. 그래가지고 그 앞에 오니까 받아요 하면서 받는다, 내 대답은 필요 없어요. 지는 받아요 하면서 그 창문 위에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2번, 3번 받아주니까 나도 귀찮아가 막 그냥 놀아라. 왜냐, 그 속에는 지가 들어가기에는 물이 저보다 깊고 아직 헤엄을 못 치니까, 고개를 지환이는 물이 요만큼 오니까 내려가가 발로가 조금발 뛰면서 올라오면 쉬고 내려가고 올라오면 쉬고 내려가고 이렇게 요령을 부리고 있는데, 승환이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받아요 그거는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오니까 저 아빠를 불러갖고 받아요 그 뛰더니, 나중에는 해병대 군인들이 목욕하러 왔는데 군인들 둘이를 불러놓고 내가 뛸 테니까 받아요 하고 무조건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 둘이가 서로 내한테 그러면서 1시간 동안을 뛰고 받고 목욕 다 하고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본인이 신뢰가 갔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이제 할아버지 받아요 할 때 안 받아버려. 그러니까 지 혼자 막 물속에서 물을 몇 번 먹더니 이래가 건져 놓으면은 왜 안 받았어요 이래.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받으면 이제 잔소리예요. 이게 신뢰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산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런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절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신뢰가 생기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들을 오늘 또 이어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배워도,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왕도, 모든 사람은 한갓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왕이라고 더 튼튼하고 농사 짓는다고 덜 튼튼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특별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간다 하도,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림의 천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의 천재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약에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은 똑같은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참 재미없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음악 중에도 이 사람은 악기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또 재능으로 이 사람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천문학, 이 사람은 수학, 이 사람은 국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제각기 은사가 다 달리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빨리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상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왕도 아무리 왕이고 뭐 좋은 거를 먹어도 오히려 왕들이 평민들보다 더 빨리 죽어요. 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내놓은 것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수명 중에서 제일 단명을 하는 사람들 그 리스트를 보면은 의사나 약사나 이런 한의사나 이래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일 사람들 중에 오래 사는 사람은 종교인들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3년에서 5년 정도를 더 산다고 그래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제일 빨리 죽는 사람들이 의사라든지 약사,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머리로 살다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늘 자주 들던 그런 예화 중에 하나가, 외국에 가서 약학, 의학, 우리가 보면 가정의학 중에서 이 가정 요리를 전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먹으면은 그 사람이 하루 섭취량이 있어요. 거기에 박사, 우리나라 최고 대학 1, 2, 3 중에 한 대학교에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이 식당 가자 그러면은 아우 무슨 식당 가 고생을 해. 오늘 칼로리 몇 그램, 또 단백질 몇 그램, 뭐 몇 그램 한번 먹어보면 끝이야. 또 어떤 사람은 가서 맛있는 거를 먹고 막 배가 불러가지고 이래 오는데 자기는 그냥 그 약봉지 하나만 갖고 요것만 먹으면 끝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 먹으면 못 산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로 그럴 필요 없다. 고생할 필요 없다. 요거는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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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먹으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은 식당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한 조목도 안 되는 그 양만 가지고 먹고 단백질 몇 그램, 뭐 탄수화물 몇 그램, 비타민 얼마 이렇게 자꾸 모아가 먹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53살에 죽었어요.
근데 죽은 병명이 더 기가 막혀요.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은, 나는 이걸 가지고 내 몸을 보충하면은, 이걸 갖고 내가 일하다가 보면은 충분히 나는 건강하게 살고 더 오래 산다고 하는 사람. 저희가 한때는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건강 강의를 들었어요. 그 선생님은 오셔서 아직까지 나이가 4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200살까지 살겠더라고. 왜? 워낙 잘 아니까. 이럴 때는 이런 것,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한데 46에 돌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의를 들을 때는 수백 살이 살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은 결국 그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이 일을 하다가 손톱을 조금 이래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친 게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 조금 아프다가 저녁 되니까 더 아프고, 그 다음 날 되니까 더 아프고, 그렇게 했어요. 타카를 줬는데 여기서 잘못 쏘버려가 일로 나와가 여기 뭐 대못이 하나, 못이 이만한 게 박혀 있었어요. 이래가 한참 봤습니다. 이래 보고 그냥 막 벤치로 뽑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뭐 그냥 있었는데 괜찮아요. 파상풍 안 걸리고 괜찮더라고. 우리 지금은 요 들어간 데하고 나간 데요 그냥 흔적만 있지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 대못을 박아도 괜찮더니 요번에는 조금 찔렸는데 그게 저녁이 되니까 더 아프고 그 다음 날 되니까 더 아프고 결국은 그 다음 날은 약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손톱 하나,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사람이 견딜 수가 없으면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과정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조금 지치니까 어젯밤에도 보니까 12시가 넘어가고 1시가 다 돼가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지쳐요. 이제 해롱해롱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오늘 아침에 보니 또 다 살아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참 어제 저녁에는 내가 마음이, 나는 피곤한 줄 모르겠는데 보니까 많이 피곤해 보여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일주일 내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쳐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고 뭐 하지 말자 하자 이 소리도 못하고 하는 데까지, 그래가 하지 말라고 몇 번 중간에 요만큼 아까 거의 다 해보자, 또 하려고 거의 다 해보자 그래 놓고는 아마 집에 가가는 막 뻗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열이 나도, 조금만 배고파도, 또 우리가 자기 마음에 조금만 뭐가 안 풀리면은 금방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이러한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든든한 것, 이 할아버지 아니면은 아버지 뒤에 어른들이 든든하면은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든든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어떤 실력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 인간의 재능이나 그런 것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는 것과 성령 충만한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영감을 얻어서 사는 거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병들은 마음의 병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 기분 따라서 틀려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은 그거는 힘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될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태산 같은 상금이 온다 해도 내가 지쳐있는 사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물 한 모금도 못 먹는 사람에게 떡을 한 트럭을 싣고 와서 준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의 출발점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읽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일구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때에 우리는 이런 승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잘해서 이겼고, 내가 잘해서 뭐가 잘했다, 이러한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큰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더라도, 내가 어떠한 일을 했더라도, 또 내가 어떠한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내가 왕이 되고 권력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잘해서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그 직과 그 물질과 그 재능은 그때부터 식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게 세워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그것은 더 빛나게 될 것이고 더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 얼마 전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우리가 그 18살의 고등학생이요, 임윤찬 군이라는 분이 정말 반 클라이번 콩쿠르라는 전 세계 최고의 피아노를 치는 그 콩쿠르 대회에서 이 최연소 우승을 했어요. 우리나라 학생이 그 대회 사상 가장 작은 나이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유학을 한 적도 없고, 이 학생은 다른 특별한 음악을 전공한 것도 없고, 다른 애들은 3살, 4살 때부터 음악을 하는데 임윤찬 군은 7살, 8살 때 피아노를 처음 배웠대요. 그리고 처음에 피아노 학원에 왔는데 그 피아노 학원에 왔을 때는 다른 애들보다 오히려 피아노 실력이 더 부족할 만큼 피아노를 잘 못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애가 하루에 16시간을 피아노를 치니까 그 콩쿠르에서 1등 우승 그 발표가 날 때 그 옆에 있었던 그 외국 사람 2분이 막 그 애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던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피아노를 가르친 사람인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임윤찬 군이 가서 콩쿠르에 나가기 전에 머물렀던 하숙집 아지매하고 아저씨라.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집에서 지금 한 달 동안 하숙을 해야 되는데 내가 피아노를 마음대로 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주인이 우리는 다른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쳐도 된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는 피아노를 아무리 쳐도 1시간 치든지 아니면 10분 치든지 이래 칠 줄 알고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새벽 4시까지 하루 16시간을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까 그 주인이 처음에는 대단하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음악에 그 주인이 취해가지고 자기들도 16시간을 그 피아노 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회에 그 하숙집 주인이 네 애를 데리고 거기에 갔고 거기에서 우승을 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아저씨 아줌마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주는 그러한 모습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이번에 비행기 에어쇼도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컴퓨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막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세계 최고의 비행기, 그 다음에 장갑차, 탱크, 무기를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이름을 거기에다가 올리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나 내가 1등을 했다고 그 1등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특별한 과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쉰다는 것이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나에게 걱정 근심거리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막으면은 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뚫으면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신뢰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쉽게 풀어보면 그래요. 1절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큰 성이라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경비를 써도 그 경비가 다 허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누우며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다고 해서 잠이 잘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가장 하나님 앞에 평안한 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 그것이 단잠이고 그것이 꿀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 이어지는 것은 전부 다 자식에 대한 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식들은 하나, 둘, 하나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자식은 그 사람에게 상급인데, 그 자식이 화살통에 전쟁에 나간 사람이 자기 화살통에 그 화살이 많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총을 들고 난 사람이 총알이 많이 있어야 그 사람은 지금 이길 수가 있는데, 총알이 지금 몇 발 없으면 늘 불안해가지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살통에 활이 많은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상이고, 그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든든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체 다를 통틀어서 말하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복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내가 어떠한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지라도 그 성은 허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막고 계시면은 어떠한 태풍이 오고 어떠한 거기에 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엑기스로 뽑으면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승리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있는 그런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풍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여러 물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병원을 찾고 저 병원을 찾고 또 어떤 것 하기 위해서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요번에도 참 보니까
이거는 요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는 필요하고 여기에,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벽에 그래 놨더니 한 번 태풍이 와가 물 한 번 지나보고 나니까 내가 버스 한 대를 끌어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안절부절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를 더 끌어올릴까, 더 찾을까 이러다가 그 버스 한 대 끌어올려놓고 들어가야 물이 가득 차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아, 끝났다. 다 끝났다는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뭐 이제는 가가 뭐를 건져야 된다 뭐한다 이게 없고, 이게 막 다 차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속이 편안해지는 게, 시원해지는 게 그냥 이제는 뭐 다 끝났으니까 더 뭐를 건져야 되겠다,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니까 뭐가 아까운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반대로 그 속에 가면은 뭐가 있고 끄집어내 놓은 거 보이, 아이고 내가 아래 저것 좀 지어 놓을 거를, 또 저 안에 한에 저것 좀 비켜 놓을 거를, 사는 온갖 생각이 다 들어. 근데 그 시간에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천재지변이 와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난공불락의 성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만들었고 돌과 바위를 가지고 만들었고, 이거는 세상에 이 성을 무너뜨릴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리고 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의 용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는데 그 난공불락의 성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이것은,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야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뚫어야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정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귀한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